우리는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함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4장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 5장 16절에서는 그 잘못을 보상하되 그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선 우리가 이 헌신과 감사, 교제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부분을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헌신,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구약에서는 이 제물을 잡고 이러면서 곡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려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 내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 어쩌면 더 쉬웠어요. 끌고 와서, 흠없는 거 끌고 와서 가서 바치고 그것으로 제사 드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냐?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건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참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복. 그럼 복 공짜로 얻는 복이 있으세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복인데 이것을 거저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매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화목제였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1강에서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2강은 하나님께 일부분 드리지만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나눠 먹고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이 화목제물을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자, 지난 주일날 6월절과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싸운 분 계세요? 누구하고 싸웠어요? 집에서 혹시 부부싸움 하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른 이웃들과 다툼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다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쌩까고 앉아갖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과연 그게 예배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싸웠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죠? 근데 예배의 대상이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든지 계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상대하셔야 돼요? 싹 눈속이면서 상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투명하게 진실하게 그분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1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감사의 제사가 되려고 한다면 부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다툼과 이 시기와 분쟁,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우리는 한눈을 팔 겨를이 없어요. 한시도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전의식이 필요하죠. 신전의식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호람되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계시 의존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내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면 우리는 이런 말로 빠져나가요. 아, 목사님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아차. 왜요? 아차. 나는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는데 아차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아차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 상습범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습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헌신도 감사도 교제도 무너지는 것 아닐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막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알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꼭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아는 게 어떻게 나타났는데요? 아는 게 뭔데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인지했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어떤 분은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아서 죄를 짓는데 늘 협력을 잘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운 그 관계라고 말해요? 아니요. 중심은 분명히 잡아야 되잖아요. 중심은 잡고 우리가 비틀어짐 없이 바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성경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서 죄 문제 해결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뭐 때문에 내보낸 거예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불순종이라는 죄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김으로써 이런 불순종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제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와 속건제, 자, 지금까지 제사가 5개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제가 무슨 제예요? 제일 먼저 무슨 제사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제일 먼저 무슨 제가 나왔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오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살펴보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요. 아까
이 번제와 소제는 뭐였어요? 전적인 헌신과 감사. 화목제는요, 관계 회복.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답답하네. 그냥 답답하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현주소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예? 정말 전적인 헌신과 감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크게 얘기를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뭐에 아멘 하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국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지금도 하나요?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설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속죄제를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주시는 용서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요. 하나님 용서하셨을까? 내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 느낌으로 용서받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사실, 팩트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사실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용서받을 때 감동이 확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감동을 주시면 좋겠는데. 믿는 것, 사실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 교우들 중에 가끔 아주 재미난 그 반응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금살금 봐요. 왜요? 목사님 아나? 목사님 모르시나? 여러분 눈치 봐갖고 저 아실 것 같아요? 눈치 봐도 모르세요. 왜요? 알고도 아는 척 안 하니까. 예? 알고도 아는 척 안 해요. 왜요?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는 척 안 해요. 다 일일이 거기 다 반응해. 교회는 매일 그 예민한 그런 것들 신경 쓰다가 교회는 진리를 알게 되지 못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죄제의 의미는 이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근데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도 확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얼마를 내게 하든지 아니면 뭘 잡으라 그러든지 그거 했으면 내가 대가가 지불된 게 보이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백한 것으로 끝났대요. 용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래서 이 집회병에 집회 참석하는 병에 참석하는 분들은 뭐가 있냐면 어디서 부흥회한다. 요즘은 뭐 남의 교회 내 교회 부흥회도 잘 안 오는 그런 형국이지만 옛날에는 동네에서 부흥회하면 꽤 멀리도 다 찾아다녔어요. 부흥회를 가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까지 다 보따리 싸게 쌌어요. 그리고 풀러놔요.
그 부흥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죄를 다 풀어내놓고 그 다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보따리를 다시 싸요. 거기다 모두 다 싸요? 내가 가져왔던 죄까지 다시 다 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집회 가서 또 풀어놓고 또 하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가 바르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또 얘기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과거 지사까지 들춰내갖고 다 그거 누가 잘하는 거예요? 부모와 아내들이 잘하는 거예요. 예? 부모와 아내들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그걸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해. 애들이 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 그 사실만 야단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네 식구와 비교해가면서 옛날에 했던 것까지 다 주섬주섬 꺼내갖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반 죽여요. 반 죽이고 나가고 나중에 가갖고 또 이렇게 얼싸하면서 너 괜찮다고 또 그래. 이래갖고 여러분 상처가 싸매집니까? 안 싸매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전의 구약 백성의 죄만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도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죄 마음껏 져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또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죠. 연약해서 죄 허물 때문에 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된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짓게 되는 죄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이 있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에 영향을 줘요?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관계에 영향을. 예?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는 아무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평상시 나를 대하듯이 잘 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면 어때요? 그를 대하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고 있어요. 왜요? 잘못한 게 있거든요. 죄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내 구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관계나 경건의 생활이나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여기에는 지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하고 내가 아주 많이 친해졌어.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잘 되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할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해요? 그게 되면 세상 속에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페인트를 묻히고 오더라도 여러분 세상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요. 특징은 고의로 한 악한 반역죄보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무심코 범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돼요. 부지 중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가져왔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차례대로 나누다가 갑자기 내 손이 빨리 움직였어요. 저 사람에게 가면서 하나를 내가 또 쓱 빼가 가져왔어요. 이게 별것 아닌 거지만 이것도 속이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그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작아 보일지라도 마음에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러분,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죠. 가톨릭에서 그 가톨릭 사람들이 신부님 앞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4글자로.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 다 하시네.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님이 내 얼굴을 봐야 안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나도 신부님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 상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살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대죄니, 큰 죄니, 이것은 작은 죄니, 소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소죄, 대죄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의 경중이 다르죠. 우리는 작아 보이는 죄일지라도 묵혀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선언해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뭘 하면요? 고백하면. 속죄제는 죄를 들추는 제사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내는 은혜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물에 여러분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다음에 보니까, 아이고 저기 이씨 있네, 이씨. 지난번에 와서 이런 죄를 고백한 사람이야, 저 사람. 네? 아이고 저 정씨는 아주 반복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제가 이시정 씨 얘기했는데 누가 혹시 이시정 중에서 목사님 나만 미워하나 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마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예요. 레위기의 속죄제는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 또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표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무엇도 필요했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도 필요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자신이 지금 영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과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제사를 구약시대에 드렸겠죠.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다른 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 되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 한 번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책감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요. 하나님께 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 시원함을 주셔갖고 그 다음부터는 시원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하죠. 좀 이따 속건제에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죄일까? 아니면 다른 상대가 있는 죄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가 있는데요, 책임을 회복하게 하시는 관계 회복의 은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뭘까? 두 제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달라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는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삭개오처럼 세리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100원 부과해야 될 세금을 300원 부과하면서 200원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착복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만 헌금 듬뿍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속죄제가 죄 용서라면 속건제는 관계 회복과 책임을 지는 이런 죄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보상의 원리로서 단순한 사과에서 회복까지, 그저 내가 말로 다 뭘 잘못했어요, 말로 다 피해를 했어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편안하고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면 미쳐 죽겠네. 죽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조금만 미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고 싶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애들끼리 싸우면서도 뭐라고 말해? 너 죽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또 이해하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이 너 죽었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우리 그냥 말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확대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이 서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거야, 이렇게 해코지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레위기 5장 16절, 그 잘못을 보상하고 그의 5분의 1을 더하여 드릴지니라. 잘못했어요. 내가 누구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상을 그 시가대로 보상을 할 뿐만 아니라 얼마를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만 원만 주고 끝내요? 아니요. 5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2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 5분의 1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상하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깨트린 관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제사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 늘 입에 습관이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늘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를 많이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주눅이 들려서 여러분 늘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야단을 치고 고통을 줘서 뿌리째 쏙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따뜻한 안아줌이 필요하고 따뜻한 용서가 필요해요. 이것이 그 사람을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게 돕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면 거기 쫓아가갖고 여러분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싸워요. 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회복운동은 사과, 회개, 책임, 행동, 관계 회복의 흐름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속건제까지 완성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관계를 깨트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뭐가 깨졌어요. 붙일 수 있는 거냐? 붙일 수 없는 거냐? 붙일 수 없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일 수 없는 건 빨리 포기하고 내려놓고 잊으셔야 돼요. 저 상대가 절대로 할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은 절대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무지 저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탕감의 은혜가 있어요. 이를테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큼 빚을 졌냐면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큰 걸 말하기 위해서 100억의 빚을 졌어요. 100억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000만 원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거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구나. 도무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전액 탕감해 줄게.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고 100억을 싹 다 탕감을 해줬어요. 이 길을 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 빚졌냐면 10,000원. 10,000원 빚져서 가서 막 갈구는 거예요. 빚 갚아. 빨리 내놔. 근데 이 사람도 10,000원이 아니라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 그래. 없다 그랬더니 막 구박하고 학대하고 그 매질까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지금 100억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여차저차해서 아무개가 누가 지금 10,000원 빚졌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더 큰 것을 탕감받고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훨씬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그것을 탕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래요? 70번씩 7번. 그럼 77은 49, 490번이야. 그래서 달력에다 적는 거예요. 1번, 2번, 100번, 200번, 300번, 500번, 600번, 681번, 691번, 698번, 699번. 이제 한 번만 더 용서하면 그 다음엔 국물도 없어. 700번 딱 됐어요. 더 이상 너는 용서 없어. 이런 그런 말일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거든요. 이 7의 7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무한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무한대로.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 발을 뻗고 삽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발을 뻗고 삽니까? 용서한 사람이 발을 뻗고 살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발을 뻗고 살아요? 두 사람 다요. 두 사람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발 뻗고 사는 거예요? 둘 다 발 못 뻗고 살아요. 예? 용서 안 한 사람 발 뻗고 살 것 같죠? 아니요. 늘 괴롭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넉넉하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누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저거를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저런 걸 그냥 용납해요? 제가 이러면 씩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속도 좋네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서하는 사람은 고수입니다. 먹는 고수예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고수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요. 더 큰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속은 무슨 속이에요? 우리 속은 무슨 속인가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에휴, 밴댕이 소갈딱지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있지 창자라도. 그랬더니 누가 그래? 새우 소갈딱지래요. 그것도 여러분, 이 조그만 새우 소갈딱지래. 조그만 새우 소갈딱지는 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만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속이 좁다 그래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은혜를 많이 누린 자는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잘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김정순 권사님이 나는 10대다라고 외치라 그랬는데, 지금도 10대라고 외치긴 하는데 그 10대 기분은 없어지셨더라고 보니까. 예? 아유, 나는 90대야. 우리가 여러분 늘 외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고. 정말 늘 그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게 돼요. 넉넉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다 구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내 옆에 오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녀요? 아니면 나를 보면 나를 쫓아다녀요? 이거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내 옆에 있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나를 피해 다닌다. 우리가 여러분 얼음이잖아요. 얼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끄잡아대는 갈고리. 이렇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붙을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인데 나에게서 여러분 훈훈한 열이 막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오게 되잖아요. 더운 여름인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옆에 있죠. 그 옆에가 있으면 시원하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다. 뭘 한다고요? 회개. 회개는요, 그냥 입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고집스럽게 아집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아서 쭉 그 길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길로 안 갈 거야. 방향 전환이에요.
이 방향 전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내 눈과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는 용서 못해요. 왜요? 아무리 넓어져도 밴댕이 소갈머리는 거기서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눈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신약에서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걸 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서로 이일.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천국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자. 회개는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뭔가를 누군가가 잘못한 걸 알면 그걸 두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래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와서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잘못한 관계는 책임지고 회복하라.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잘못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고도 본인이 잘못한 줄 몰라요. 본인이 옳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데도 성경도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요. 무슨 말씀을 들으면 다른,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적 회개는 미안해해서 멈추지 않아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회복에 나서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화해를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거죠. 용서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연세가 드시니까 초저녁 잠이 많은데 일찍 이렇게 누웠어요. 잠이 잘 와요. 잘 잤어요. 깨서 보니까 밤 9시밖에 안 됐어요. 또 앉아갖고 누워서 이렇게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쉰트름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편안한 그 호흡이 올라옵니까? 제가 쉰트름은 그냥 트름이 아니에요. 주일날 만났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유 오늘도 아주 진짜 꼴불견이더라,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쉰트름이잖아요. 이건 은혜 없음이에요. 주일날 가면 그저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개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보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가면 여러분, 교회 속에는 불완전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예? 별 사람.
제 눈에도 그런 건 잘 보이거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별 사람 다 있는데 우리가 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숙하게 반응할까? 아니면 예민하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거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건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다 해요. 그리고 누가 상처, 그건 자기 잘못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것 아니잖아요. 말을 할 때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불편하지 않을까? 저 사람 힘들지 않을까? 저 사람 속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 속상할 것 같으면 그때 말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이 금인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너블너블 말을 다 해. 상처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내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지. 이것은 긍휼함을 잃어버린 마음인 거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버려요. 쓸모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어떠세요? 누군가 옆에서 힘들어해요. 구박해요. 그것도 못하냐? 그거밖에 안 되냐? 맨날 그렇게 사냐? 궁상을 떨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가서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할까요?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 뭐가 있나 좀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집에 먹을 게 없나? 이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를 열어서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잖아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죄를 없애시고 관계를 복원하셔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씻어내는 은혜고 속건제는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은혜예요. 자, 이 시점에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1강에서 제사 2개 다뤘잖아요. 그죠? 뭐와 뭐였어요? 번제와 속죄제. 요 대답하시는 분들은 다 60세 미만만 지금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예? 60세 이상은 나도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듣고 잊어버린다고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또 들으면 되지. 이 번제와 소제는 뭐예요? 헌신과 감사. 헌신과 감사. 세 번째가 뭐였어요? 화목제. 화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화목제예요. 무조건 화목하자. 근데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좋은 화목이 없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고 또 싸우네. 예? 밥 먹으러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습성이 뭐가 있는, 지적질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습성. 그냥 편안하게 밥 드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굳이 말 안 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 잘못하고 저 상대에게 밥 먹자 그러잖아. 상대는 알아요. 나한테 화해하자 그러는 거네. 조금 더 내가 적극적이면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여러분 밥 먹고 편안하게 헤어지면 돼요. 밥 먹는 데서 또 싸워요. 그 다음엔 다시는 안 본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렇게 세 개의 제사가 지나갔고 오늘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무슨 은혜라고요? 죄를 씻어내는 은혜고 속건제는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땜쟁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땜쟁이. 예? 뭐가 깨지면 그걸 떼우는 사람들이. 땜쟁이가 많으면 셀 곳이 없잖아요. 늘 다니면서 망치를 들고 깨고만 다녀. 그러면 거기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덮어두는 신앙이 아니라 돌아오는 신앙이에요. 회복시키는 신앙, 용서하고 화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살짝 덮어놓고 안 그런 척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어놓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끝까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예? 때로는 사람들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으로, 스톨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사랑이니까요. 좀 더 고상한 사랑을 말하려고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은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한없이. 언제까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에게. 그래서 마음에 결정을 해요. 내가 다시는 그 교회 안 다닐 거다. 좋은 결정이에요? 내가 두고 봐라, 성경 공부를 가나. 이게 좋은 결정입니까? 여러분, 결정을 할 때 건설적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건설적인 결정해도 내가 손에 안 볼 수 있는 결정, 공동체에 피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고집스러운 결정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셔야지, 지옥 갈 때까지. 근데 조금 하다가 그냥 마세요. 왜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게 또 나와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아직 현재 수준인 거예요. 그게 내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함께 기도해 보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추어진 죄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저의 잘못으로 깨진 관계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고 회복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